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 이 깊은 가르침은 마치 잔잔한 호수면에 떨어진 한 방울의 물처럼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파문을 일으킵니다. 오늘 밤 여러분과 함께 이 고요한 지혜의 바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스며들고 하루의 소음이 점차 잦아들어가는 이 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우듯 우리의 마음도 온갖 번뇌와 망상 속에서도 본래의 맑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옛날 깊은 산속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은 하루 종일 경전을 읽고 법문을 준비하며 끊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더욱 어수선해지고 진리는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계속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법당에 앉아있던 스님에게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그 노승은 말없이 스님 앞에 앉아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촛불은 조용히 타오르며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두 분은 아무 말 없이 그 촛불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노승이 조용히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 그리고는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젊은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리가 바로 그 고요한 순간, 말과 생각이 멈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마치 바람이 멈춘 호수에 달이 온전히 비치듯 마음이 고요해지니 부처님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 스님처럼 마음을 고요히 하고 계십시오. 하루 종일 쌓인 말들과 생각들을 천천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나무에서 잎이 저절로 떨어지듯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으면 모든 곳에서 자유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산속 계곡물이 바위를 만나도 거기에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들도 그와 같습니다. 하루 동안 우리 마음속에는 수천 개의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기쁨, 슬픔, 걱정, 계획, 후회. 이 모든 것들이 마치 구름이 하늘을 스쳐 지나가듯 우리 마음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구름들을 붙잡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은 계속 간직하려 하고 나쁜 생각은 밀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각은 본래 공안이 일어나는 대로 두고 사라지는 대로 두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되 붙잡지 마십시오. 마치 하늘을 바라보는 새처럼 생각들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억지로 생각을 멈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생각의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오히려 더 많은 파장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보다는 강둑에 앉아 물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듯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법화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제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요 속에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관은 본다는 뜻이고 세음은 세상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소리를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하지 않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다만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관세음 보살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 나누었던 모든 말들, 마음속에 일어났던 모든 생각들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오늘 나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자책이나 후회 대신 그때 나는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구나 하고 자비롭게 바라보십시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바라보듯 관세음 보살이 중생을 바라보시듯 말입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이 따뜻한 봄볕에 녹는 얼음처럼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서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만약 지금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면 마음속으로 관세음 보살을 불러보십시오. 그 자비로운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선종에는 교회 별전, 불림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은 말이나 글자를 넘어서 따로 전해진다는 뜻입니다. 가장 깊은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49년간 설법하시면서 나는 한 글자도 말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진리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다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아서 손가락을 보고 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들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들은 다만 여러분을 고요한 마음으로 인도하는 배와 같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배를 버려야 하듯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말들도 놓아버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가르침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고요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말과 생각이 잠시 멈춘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지혜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마치 구름이 걷히면 본래 있던 태양이 드러나듯 말입니다. 지금 잠시 이 말들을 듣는 것을 멈추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 고요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듯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점차 사라지고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낮 동안 놓쳤던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시끄러운 장터를 벗어나 조용한 숲속에 들어갔을 때 새소리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밤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바깥의 소리들에 묻혀서 들을 수 없었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생각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바쁘게 지내느라 미뤄두었던 걱정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으로 몰려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아무리 많이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멈추고 고요해질 때 저절로 해답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흐린 물이 그릇에 담겨 있을 때 젖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맑아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생각들로 흐려져 있을 때 억지로 맑게 하려 하지 말고 그냥 고요히 두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것들이 구름처럼 지나가도록 두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남는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면서도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뿌리는 진흙 속에 있지만 꽃은 맑은 물 위로 올라와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자주 비유로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마음도 연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는 온갖 번뇌와 망상의 진흙 속에 있을지 몰라도 본래의 청정한 마음은 연꽃처럼 그 위로 올라와 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흙을 미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흙이 있어야 연꽃이 필 수 있듯이 번뇌가 있어야 깨달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번뇌나 걱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만 연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번뇌들에 휘말리지 않고 그 위로 올라와 맑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번뇌와 깨달음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과 맑은 물을 구분하지 않듯이 우리도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을 구분하지 말고 모든 것을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생각들이 다 부처님의 지혜로 변할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부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스승은 달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달에 계신다. 제자는 스승의 손가락을 보며 손가락에 계시는군요 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진리를 놓치는지를 보여줍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을 놓치는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가리키는 진리는 보지 못하고 말씀 자체에만 매달리곤 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팔정도, 사성제, 12연기. 이 모든 가르침들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일 뿐입니다. 진리 자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머리로 분석하고 이해하려 하면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말과 생각을 놓아버리고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들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이 말들이 가리키는 고요함, 그 평안함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듯 평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평안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조 해능 대사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스님이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했고 다른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이때 해능 대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바람도 깃발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바깥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낮에 누군가 우리에게 불쾌한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 말 자체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말을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도록 둔다면 어떨까요?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소리로만 들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아무런 괴로움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과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기를 멈추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통합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경계가 사라지고 모든 것이 본래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분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잠시 그것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마치 강물에 떨어진 나뭇잎이 저절로 흘러가듯 그 분별심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바다를 보면 표면에는 파도가 일렁이지만 깊은 바닥은 항상 고요합니다.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바다 깊은 곳은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다와 같습니다. 마음의 표면에는 항상 생각들이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욕망. 이런 감정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사라져갑니다. 하지만 마음의 깊은 곳, 본래 마음은 항상 고요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파도를 없애려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는 바다의 본래 모습입니다. 파도가 없다면 바다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이 없다면 마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깊은 바다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 중에 생각이 일어나면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이나 관세음보살의 명호로 돌아가면 됩니다. 마치 파도를 바라보던 시선을 다시 고요한 바다 깊은 곳으로 돌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 다만 마음 깊은 곳의 고요함을 느껴보십시오. 그 고요함은 언제나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파도에만 정신을 빼앗겨서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노자는 쓸모 있는 것은 빈 공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릇의 쓸모는 그릇을 만든 흙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비어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방의 쓸모도 벽이나 지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빈 공간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가득 찬 지식이나 경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지혜가 싹틀 수 있습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마음이 말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리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치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움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자만을 비우고 고집을 비우고
편견을 비워야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마음을 비워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쌓인 모든 것들을 천천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걱정도, 계획도, 후회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빈 그릇처럼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날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빈 자리는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땅이 비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비어 있어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방울은 사라질까요? 아니면 바다가 될까요? 둘 다입니다. 물방울로서는 사라지지만 바다로서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의 개별적인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작은 의식이 부처님의 큰 의식과 하나가 될 때 개별적인 나는 사라지지만 동시에 무한한 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는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나와 남,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합니다. 물방울과 바다의 구분이 없어지듯 자아와 우주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일찍다, 다지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라는 뜻입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에도 온 바다의 성질이 다 들어있고 바다 전체도 결국 수많은 물방울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물방울이 되어 보십시오. 개별적인 나라는 의식을 조금씩 놓아버리고 더 큰 의식, 부처님의 의식과 하나가 되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정한 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나, 무한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작은 촛불이 큰 불 속에 들어가면 촛불로서는 사라지지만 빛으로서는 더 밝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날부터 선승들은 마음을 거울에 비유해 왔습니다. 거울은 앞에 오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아름다운 것이 오면 아름답게 비추고 추한 것이 오면 추하게 비춥니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아름다움이나 추함에 물들지 않습니다. 또한 거울은 무엇을 비춘 후에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빨간 꽃을 비춘다고 거울이 빨갛게 되지 않고 꽃이 사라진 후에도 거울에는 꽃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항상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거울과 같습니다. 좋은 생각이 와도 나쁜 생각이 와도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비출 뿐 거기에 물들지 않습니다. 생각이 지나간 후에도 그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거울 같은 마음을 잊고 거울에 비친 상을 진짜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친 꽃을 진짜 꽃이라고 생각하고 따려고 하거나 거울에 비친 불을 진짜 불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마음이라는 거울에 비친 상일 뿐 본래 마음 자체가 아닙니다. 기쁨도 슬픔도 사랑도 미움도 모두 거울에 비친 상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질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것에 휘말리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다만 거울에 비친 상일 뿐입니다. 진정한 여러분은 그 상들을 비추는 거울, 즉
맑고 깨끗한 본래 마음입니다. 관세음보살께서도 이런 거울 같은 마음으로 중생들을 바라보십니다. 중생들의 고통에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 고통에 물들지는 않으십니다. 중생을 구제하신 후에도 그 공덕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맑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하십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다가옵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정적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는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깊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새벽 시간을 특별히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명상하시고 새벽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새벽의 고요함은 마음을 가장 깊은 평안으로 이끌어줍니다. 지금 이 새벽의 고요함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귀를 기울여 보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멈춘 것 같습니다. 이 정적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침묵에도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리지 않는 소리, 말 없는 소리입니다. 모든 소리의 근원이 되는 소리이면서 동시에 모든 소리를 포용하는 소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래 소리입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말과 소리가 사라진 그 침묵 속에서 오히려 모든 것과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차이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모두 사라집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도 이 침묵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귀를 기울이다 보면 점차 깊은 평안이 마음을 채우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혹시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소리내어 부르지 말고 마음속으로만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그 자비로운 이름이 새벽의 고요함과 하나가 되어 더욱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밤에 우리는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처럼 느껴집니다. 꿈속에서 슬프면 실제로 눈물을 흘리고 꿈속에서 무서우면 실제로 식은땀을 흘립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도 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기쁨, 슬픔, 성공, 실패, 사랑, 미움, 이 모든 것이 큰 꿈 속의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현실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꿈이라고 해도 꿈을 꾸고 있는 동안에는 그 꿈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언젠가는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과 생각에 매달리는 것도 꿈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꿈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말과 생각을 해도 진정으로 깨어나면 그 모든 것이 공허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꿈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게도 깨어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꿈에 빠집니다. 대신 꿈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깨어남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현실이 꿈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마십시오. 다만 꿈임을 알고 있는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꿈속에서도 때로는 이것이 꿈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각성의 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이 현실 속에서 그런 각성의 순간을 경험해 보십시오. 강한 바람이 불면 대부분의 촛불은 꺼집니다. 하지만 깊은 동굴 속의 촛불은 아무리 밖에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소음과 자극에 노출된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누군가 좋은 말을 하면 기뻐하고 나쁜 말을 하면 슬퍼합니다. 성공하면 우쭐해하고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 고요한 곳에 있는 본래의 마음은 아무리 외부가 시끄러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곳은 바람이 닿지 않는 깊은 동굴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타오르는 지혜의 불꽃은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선종에서는 이를 불동심이라고 부릅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는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울이 앞에 오는 모든 것을 비추면서도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촛불이 주변을 밝히면서도 그 빛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동굴 속의 촛불이 되어 보십시오. 외부에서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도 마음 깊은 곳의 고요함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하루 동안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바람처럼 지나가게 두고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한 빛만을 바라보십시오. 그 빛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빛이며 동시에 여러분 자신의 본래 빛입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큰 돌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돌을 밀어내려고 힘겨루기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물은 돌을 피해 자연스럽게 돌아서 흘러갑니다. 때로는 돌을 감싸 안듯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도 강물과 같아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돌 같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질병, 가난, 인간관계의 갈등, 사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돌들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돌과 정면으로 부딪혀 힘겨루기를 하거나 아니면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를 선택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이것은 불공평해.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돌과 싸우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두 번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돌에 부딪히는 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강물이 돌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도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났을 때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것이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는 말씀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하는 생각들을 잠시 멈추고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 보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돌 같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과 싸우지 마시고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감싸 안아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작은 씨앗이 아름다운 꽃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먼저 씨앗의 딱딱한 껍질이 터져야 하고, 어둠 속에서 뿌리를 내려야 하고, 흙을 뚫고 새싹이 나와야 하고, 비바람을 견디며 자라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야 비로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명의 어둠 속에서 시작해서 온갖 번뇌의 비바람을 견디며 천천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할까? 왜 나는 아직도 화를 낼까? 언제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땅 속에서 자랄 때는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부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 깨달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급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씨앗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매일 파헤쳐 보면 오히려 죽어버립니다. 그냥 적당한 물과 햇빛을 주고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의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면 됩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분석하고, 너무 많이 계획하고, 너무 많이 걱정하면 오히려 깨달음에서 멀어집니다. 씨앗을 자꾸 파헤쳐 보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고요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믿고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깨달음의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그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이 달을 가려서 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달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달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 마음속의 지혜도 달과 같습니다. 항상 거기에 있지만 때로는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분노의 구름, 욕망의 구름, 걱정의 구름들이 지혜의 달을 가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실수를 합니다. 달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거나 구름을 억지로 걷어내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구름은 바람이 불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고 하신 것도 이런 의미입니다. 번뇌를 없애려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면 오히려 더 많은 구름을 만들 뿐입니다. 대신 그냥 기다리십시오. 구름은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상하기 때문에 번뇌의 구름도 언젠가는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본래 맑은 지혜의 달이 다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구름이 끼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구름 뒤에는 밝은 달이 있습니다. 그 달은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며 부처님의 마음이며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때로는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번뇌 속에서도 순간순간
지혜의 빛이 비칩니다. 그 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순간들이 바로 깨달음의 순간들입니다. 구름이 완전히 거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만으로도 충분히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깨달음부터 소중히 여기십시오. 물과 파도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다른 것 같습니다. 물은 평온하고 파도는 역동적입니다. 물은 고요하고 파도는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입니다. 파도는 물이고 물은 파도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온한 마음과 시끄러운 생각들이 다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마음의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생각은 마음이고 마음은 생각입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생각을 적으로 여기고 없애려고 합니다. 파도를 없애야 물이 평온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도 없는 바다가 있을까요? 생각 없는 마음이 있을까요? 진정한 지혜는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파도와 물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는 말씀도 이런 불의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말과 생각을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말과 생각과 침묵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나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파도가 잠잠해져도 바다는 여전히 바다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도 마음은 여전히 마음이고 생각이 잠잠해져도 마음은 여전히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것들을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들도 여러분 마음의 일부입니다. 파도도 바다의 일부이듯이 말입니다. 다만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 됩니다. 파도를 바라보되 파도가 되지는 않으면 됩니다. 바다의 깊은 곳은 파도가 일어도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 그 평온함을 유지하십시오.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런 불의의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십니다. 중생과 부처를 따로 보지 않으시고 번뇌와 깨달음을 따로 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아십니다. 새벽녘 잎사귀 위에 맺힌 이슬방울을 보십시오. 그 작은 방울 안에 온 우주가 비쳐 있습니다. 태양도 구름도 하늘도 모두 그 작은 이슬방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크기로는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는 무한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 이슬방울과 같습니다. 작은 개체의식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온 우주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관세음보살의 모든 자비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깨달음을 얻겠어? 나는 너무 번뇌가 많아서 수행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방울이 바다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듯이 여러분도 다른 누구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슬방울 안에도 바다와 같은 물의 본성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본성이 있습니다. 크고 작음의 분별, 높고 낮음의 분별이 바로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말씀에서 말하는 그 생각입니다. 이런 분별심을 놓아버리면 이슬방울과 바다가 본래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새벽 햇살이 이슬방울을 비추면
그 방울은 다이아몬드보다 더 아름답게 반짝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면 여러분의 마음도 가장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그 이슬 방울입니다. 작다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온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부처님의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이슬 방울이 아침 햇살에 증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듯이 여러분의 작은 의식도 언젠가는 큰 의식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하나입니다. 절에 있는 큰 종을 보십시오. 종을 치면 웅장한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웁니다. 하지만 종을 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종이 소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소리는 여전히 종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종 안의 소리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인연이 오면 저절로 울려 퍼집니다. 억지로 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종을 억지로 흔들어서 소리를 내려고 하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음만 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혜를 억지로 짜내려고 하면 진정한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너무 많이 말하고 생각하면 오히려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종을 억지로 흔드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고요히 기다리십시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기다리면 적절한 때에 지혜의 종소리가 저절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 소리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유한 소리일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깊은 지혜는 소리 없는 소리로 나타납니다. 들리지 않는 종소리가 가장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도 그런 종소리와 같습니다. 입으로 부르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불러도 그 자비로운 울림이 온 우주에 퍼져나갑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조용히 관세음 보살을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의 울림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느껴보십시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소리입니다. 말 없는 가르침이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소리가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입니다. 22번째 이야기 물에 그린 그림. 물 위에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정성스럽게 그려도 금세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헛된 일은 아닙니다. 그림이 사라지는 순간 물은 다시 본래의 맑음을 되찾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들도 물에 그린 그림과 같습니다. 아무리 강렬해 보여도 결국은 사라집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사랑도 모두 마음이라는 물 위에 그려진 그림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그림들을 영원히 보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감정은 계속 유지하려 하고 나쁜 감정은 빨리 지우려 합니다. 하지만 물에 그린 그림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현상은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물에 그린 그림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모든 존재의 본성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겨도 너무 낙담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물에 그린 그림처럼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이 물에 그린 그림처럼 무상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집착이 없어지면 모든 것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괴로운 그림이라면 곧 사라질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즐거운 그림이라면 사라지기 전에 감사한 마음으로 감상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그림이 사라진 후에 남는 맑은 물 같은 마음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며 부처님의 마음이며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23번째 이야기 하늘과 새. 하늘을 나는 새를 보십시오. 새가 날아간 후에도 하늘에는 새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새가 날아가도, 아무리 오랫동안 날아가도 하늘은 여전히 맑고 깨끗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하늘과 같습니다.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새처럼 날아다니지만 그것들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맑고 깨끗합니다. 하늘이 새를 거부하지 않듯이 본래 마음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모두 자유롭게 오가도록 둡니다. 새가 하늘을 더럽히지 않듯이 생각과 감정들도 본래 마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들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일시적으로 지나갈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새에게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새를 보고 저 새를 영원히 붙잡아 두고 싶다고 생각하거나 까마귀를 보고 저 새를 내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새들이 자유롭게 오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는 말씀의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한 말이나 생각에 매달리지 않으면 하늘처럼 무한히 열린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로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날아와도 거부하지 말고 어떤 감정이 날아가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늘처럼 넓고 고요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늘이 무한히 넓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무한히 넓습니다. 하늘이 모든 새를 포용하듯이 여러분의 마음도 모든 존재를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24번째 이야기 메아리의 비밀.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메아리는 원래 소리와 똑같지 않습니다. 조금 다르고 조금 부드럽고 조금 멀게 들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작아져서 결국은 고요함 속으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도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한 말은 상대방에게 전해지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우리가 한 말과 똑같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메아리가 돌아오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하지만 모든 메아리는 결국 고요함 속으로 사라집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메아리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말을 할 때마다 메아리가 생기고 그 메아리가 또 다른 말을 불러일으킵니다. 끝없는 말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지혜는 이 연쇄 반응을 멈추는 것입니다. 메아리에 메아리로 대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메아리를 받아들이면 메아리는 자연스럽게 고요함 속으로 사라집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완벽한 대답입니다. 누군가 화난 말을 할 때 똑같이 화난 말로 대답하면 메아리의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받아들이면 화는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받아들이십니다. 중생들의 괴로운 부르짖음에 똑같은 소리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침묵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면 고통의 메아리가 평안의 고요함으로 변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 가지 메아리들이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 했던 말들의 메아리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메아리들의 또 다른 말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고요한 침묵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모든 메아리가 평안한 고요함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25번째 이야기. 뿌리 깊은 나무. 깊은 산속에 천년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수많은 계절을 보냈습니다. 봄의 새싹, 여름의 무성함, 가을의 단풍, 겨울의 앙상함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태풍도 겪고 가뭄도 겪고 폭설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계절의 변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봄이 와도 들뜨지 않고 겨울이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절이 와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나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 성품, 본래 마음입니다. 그 뿌리는 무명의 흙 깊숙이 박혀 있어서 어떤 번뇌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뿌리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무의 잎과 가지만 보고 뿌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불안해하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동요합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무의 잎과 가지에만 정신을 빼앗기면 정작 중요한 뿌리를 놓치게 됩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무의 생명이고 나무의 힘입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를 느껴보십시오. 표면의 생각과 감정들 밑으로 내려가서 깊고 고요한 곳에 있는 본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곳에는 천년된 나무의 뿌리처럼 깊고 든든한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실패해도 칭찬받아도 비난받아도 그 뿌리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의지처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그런 깊은 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중생들의 온갖 고통을 보시면서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것은 자비의 뿌리가 무한히 깊기 때문입니다. 연못에 잠든 연꽃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연꽃은 꽃잎을 오므리고 고요히 잠에 듭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꽃잎을 활짝 펴고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연꽃이 잠든다고 해서 연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꽃잎을 오므린다고 해서 아름다움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아름다움이 내면으로 향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연꽃과 같습니다. 낮에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 있지만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면으로 향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을 두려워합니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마치 연꽃이 꽃잎을 오므리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밤의 고요함은 죽음이 아니라 재생입니다. 연꽃이 밤 동안 내면의 에너지를 충전하듯이 우리도 고요함 속에서 영혼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밤의 명상을 중시하셨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밤에 진정한 지혜가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잠든 연꽃이 아침에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는 말씀도 이런 의미입니다. 연꽃이 꽃잎을 오므려야 진정한 휴식을 얻듯이 우리도 말과 생각을 오므려야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밤 여러분도 잠든 연꽃이 되어 보십시오. 세상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을 천천히 오므리고 내면의 고요함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관세음 보살께서도 밤에는 잠든 연꽃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낮에는 중생을 구제하시느라 바쁘시지만 밤에는 고요한 자비 속에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그 고요한 자비가 바로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다시 꽃잎을 펼치면 됩니다. 지금은 고요히 꽃잎을 오므리고 내면의 평안을 만끽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달이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 은은한 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부드럽게 밝힙니다. 달빛은 태양빛처럼 강렬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온화해서 마음을 평안하게 만듭니다. 달빛 아래서는 모든 것이 신비롭게 보입니다. 낮에는 평범해 보이던 것들이 밤에는 특별해 보입니다. 그것은 달빛이 사물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본질을 비춰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상도 달빛과 같아야 합니다. 강렬한 집중으로 무언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알아차림으로 사물의 본질을 비춰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할 때 태양처럼 강렬하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없애야 해,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해 하면서 억지로 애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경직됩니다. 진정한 명상은 달빛처럼 부드러워야 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있으면서 마음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듯이 본래 마음도 번뇌에 가려져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달이 모습을 드러내듯이 번뇌가 지나가면 다시 본래 마음이 드러납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는 말씀도 이런 달빛 같은 명상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말과 생각을 끊는 것이 아니라 달빛처럼 부드럽게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지금 이 달빛 아래서 여러분도 부드러운 명상을 해보십시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달빛처럼 부드럽게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호흡도 달빛처럼 부드럽게 하십시오. 억지로 깊게 쉬거나 억지로 천천히 쉬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달빛이 자연스럽게 비추듯이 말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달빛 같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강제로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달빛처럼 자연스럽게 자비를 비춰주십니다. 그 부드러운 자비가 지금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달빛 아래서는 시간의 흐름도 느려집니다.
급할 것이 없습니다.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 순간을 충분히 음미하십시오. 달빛의 평안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향을 피우면 연기가 올라갑니다. 그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다가 점점 흩어져서 결국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향기는 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에 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도 향과 같습니다. 말로 전해지는 가르침은 연기와 같아서 들었다가 잊혀집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의 향기, 즉 진정한 의미는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를 계속 인도합니다. 오늘 밤 들으신 이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말들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문의 향기, 즉 고요함과 평안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말씀의 진정한 의미도 향기와 같습니다. 이 말의 글자적 의미를 기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말과 생각을 놓아버리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향기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들이쉬어야 합니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마음에 스며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향기가 피어나고 있는지 느껴보십시오. 평안의 향기, 자비의 향기, 지혜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향기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맡으십시오. 그리고 그 향기가 여러분의 온 존재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관세음보살의 자비도 향기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분명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자비의 향기를 마음으로 맡을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이 법문이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느꼈던 평안함, 이 순간에 경험했던 고요함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향기처럼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시끄러워질 때 이 향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고 새벽이 가까워옵니다. 곧 절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 종소리는 단순히 시간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깨우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부르심입니다. 종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갑니다. 산 너머, 강 건너, 구름 위까지 전해집니다. 그 소리를 듣는 모든 존재들이 무명의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런 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래 마음, 부처님 성품입니다. 때가 되면 그 종이 저절로 울려서 여러분을 깨우고 주변 사람들도 깨웁니다. 하지만 그 종소리는 평범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의 소리, 말없는 소리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소리입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리는 말씀도 그런 침묵의 종소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말과 생각이 고요해졌을 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 종소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시에 울려 퍼집니다. 여기에도 저기에도 모든 곳에 동시에 전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종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아주 미세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종소리가 들리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온 우주의 모든 부처님들과 모든 보살들과 모든 중생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그 종소리로 중생들을 부르십니다. 괴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무언의 종소리입니다. 새벽 종소리는 어둠을 밝힌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의 종소리도 무명의 어둠을 밝힐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법문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말로 전해진 가르침이 끝나고 침묵의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시계를 보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시간에서는 한순간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영원한 현재 속에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모두 생각 속에만 존재합니다. 실제로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속에 모든 과거와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말씀의 최종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들을 놓아버리고 오직 현재 이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의 실수도 미래의 불안도 모두 생각 속에만 존재할 뿐, 지금 이 순간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순간, 심장이 뛰는 이 순간, 생명이 흐르는 이 순간에 모든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따로 깨달음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깨달음입니다. 관세음 보살께서도 영원한 현재 속에 계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동시에 계시면서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중생들을 구제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그 영원한 현재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시간의 흐름을 잊고 공간의 경계를 잊고 오직 이 순간의 완전함 속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수면 명상입니다. 몸은 잠들어도 마음은 깨어있고 꿈을 꾸어도 꾸밈을 아는 깨어있음입니다. 현재 순간에 완전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을 마치겠습니다. 말이 끝나는 곳에서 진정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생각이 멈추는 곳에서 진정한 지혜가 피어납니다. 고요함 속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침묵 속에서 대화하겠습니다. 무언의 자비 속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 이제 깊은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모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모든 가르침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평안뿐입니다. 여러분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있습니다. 몸의 모든 긴장이 풀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 평안함이 바로 관세음 보살의 자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말과 생각이 끊어진 이 자리에서 모든 것과 통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가 되고 나와 너와 세상이 하나가 됩니다. 꿈속에서도 이 평안함을 유지하십시오. 잠 속에서도 이 고요함을 간직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수면 명상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이 밤의 평안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평안함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호가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선몽하십시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